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그는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그런 결과물, 그런 과정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흔적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는 일까지 그는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사랑했다면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가 붙잡고 그가 사랑했던 것은 유대교의 그런 교리,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세운 그의 자신의 신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을 그가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나쁜 행동들을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성령이 있었다면은 그런 행동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신비한 현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는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가 되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그 회개한 마음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회개한 후에 성령 충만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바뀌게 되었어요. 그 전에 그는 교만한 모습, 교만한 삶, 그리고 증오의 눈빛으로 사는 모습, 또한 박해하는 것, 그리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것, 무엇보다 폭력을 그는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뀌어서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가 그에게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교만의 눈빛이 겸손의 자세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질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결코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았지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한번 그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꼬마 아이가 자동차 시동을 걸 수 있어요. 또 아빠가 운전하는 걸 옆에서 봐서 자동차가 움직이게는 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이 액셀레이터가 어느 것이 브레이크인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정작 운전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아이에게 차라리 시동을 걸는 것을 모르는 것이, 키가 없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이죠. 아예 겁이 나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서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거나 처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그 결과 큰 대형 사고가 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인생의 길을 가던 바울, 그가 원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하지만 그의 마음은 깡통이었어요. 빈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서 공부를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삶과 똑같은 거죠. 한번 그럼 우리의 삶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어두운 밤이 아니라 한낮이었어요. 말도 안 되게 자기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또 주변에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의 눈먼 것을 막아줄 수는 없었어요.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너질 때에 주변의 가족, 친구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이기 때문에요. 바울은 철저히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 없이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 비참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입니다. 차에 관해서 제가 잠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은 두 번 밝힙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다니는 차와 한국에서 다니는 차와 일본에서 다니는 차가 있다고 했을 때 차종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차 외관의 깨끗함 정도가 다릅니다. 가령 중국에서 제가 본 차량들은 되게 고급형 차였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나라 차들이 조금 더 깨끗했지만은 일본에 가서 보면은 일본 차들이 훨씬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일본에 있는 트럭들이었어요. 시골에 가든 어디 뭐 대형 어떤 도시에 가든 그 공사를 하는 그 트럭인데도 정말 먼지가 없을 정도로 정말 달랐습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차들이 달랐던 것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세 민족이 생각하는 차의 깨끗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 이 정도면 깨끗하지, 이 정도면 안 되지, 더 깨끗해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세 나라가 다르게 차를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역시 이것도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세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두 가지는 붙어 있긴 하지만은 기독교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한자표기인데 나누면은 천주교가 있고 부교가 있고 신교인 개신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개신교인들이죠. 그리고 불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달라요. 천주교, 개신교, 불교, 그 외에 또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은 저마다 이름이 다른 것처럼 저마다의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개신교 목사인데 불교 소품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대번에 목사님 왜 그러세요? 개신교인답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답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구의 종교가 나쁘고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종교의 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교에는 불교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천주교에는 천주교다운 모습, 개신교에는 개신교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변질되면은 어떤 종교든지 비판과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 개신교의 이 본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마 하루 이틀로 정의 내리기는 아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고 다 저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바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과연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도 있게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식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구원받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울은 여기에 9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9가지 특성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화입니다. 제가 왜 세 가지로 나눴냐면은 세 가지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부모님들을, 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나면 기뻐요. 얘기하는 게 즐거워요.
전화통화가 재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되고 기쁨이 넘치면은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평화로워져요. 오해 사지 않아요. 오해가 좀 있어도 그 평화의 큰 호수에 사라지게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사랑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사랑이 온전한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 너무도 쉽고 반면에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제 친구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제 가족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쉽지만은 모르는 사람들, 저와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왜냐? 고목사 너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잖아. 너는 개신교인이잖아. 이것이죠. 다음으로 세 가지, 두 번째 묶음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친절이에요. 그리고 선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내해 보세요. 인내하시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친절하게 나갑니다. 우리 그러죠. 가끔 화날 때 여기까지가 내가 참는 한계야.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못 지킨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인내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친절함을 표시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친절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함, 굿니스가 이루어져요. 인내하고 참고 친절하게 했을 때 그 모든 행동은 선하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아마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은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뉴스에서 어떤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운전자 가운데에 인내가 있다면은 보복운전을 하고 싶더라도 친절하게 되는 거죠. 참게 되는 거죠.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다면은 무례함이 사라져요. 인내가 있다면은 무례함이 없고 예의 바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 험악한 행동들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이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싫은데 참는 거예요. 보복운전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보복하고 싶은데, 맞상대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고요. 저희는 개신교인들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인내는 저희의 대표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세 번째 묶음의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변함없음이에요. 변함없음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관대함이에요. 젠틀맨처럼 젠틀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젠틀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의 바른 신사, 그런 예의 바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자기 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결혼한 남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들이나 앞으로 하실 분들은 알게 되실 거예요. 이것은 남자나 여자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연애할 때 마음으로 쭉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죠.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물건을 구입할 때 기쁨이 오랫동안 가기는 어렵죠. 사람의 심리의 한계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저희는 그런 신실함이 약해지기 때문에 젠틀한 모습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검사를 한다면은 다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면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뭡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특히 한 남편이 진짜 기독교 신앙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 변하더라도 그 상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끝까지 아내에게 친절하려고 노력을 또 할 것입니다. 또 끝으로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내 마음 다른 데로 뺏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또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9가지의 이 모습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9가지의 모습을 갖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향해서 9가지를 향해서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때가 돼야 열리는 게 열매입니다. 찍어내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본 나무들을 봤을 때 어느 감나무는 제가 또 유심히 봤었는데요. 같은 가을인데 익는 속도가 달라요. 어떤 애는 빨리 익고 어떤 애는 늦게 익어요. 그래서 늦게 익는 애는 끝에는 까치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은 그 열매가 잘 익어서 인내를 실천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직 그것이 시작되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9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 분, 또 어떤 분은 아무 열매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노력하고 준비하면은 때가 되면은 그 열매가 하나, 둘, 셋, 네 개씩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고자 노력을 해야죠. 안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모습, 복음서의 모습과 예수님 떠나보내고 난 후에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만약 그에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없었다면은 사도행전에서는 9가지 열매를 맺게 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다면은 저희도 신앙의 성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복음서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설명한 9가지의 열매가 맺힌 나무를 향해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입니다. 그럼 나무가 맞는데 나무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소금나무, 빛나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보면은요, 또 제가 또 일반적으로 본다면은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방부제 역할은 그 다음이에요.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빛의 역할은 뭡니까? 빛이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 성경대로 살면서 살만 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좀 진로가 어두울 수도 있어요. 좀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만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에이 고목사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들리시지만요, 성경은 미스테리잖아요. 신비의 책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살만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전도도 먼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저희가 잘 살면은 옆에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잘 살지? 저렇게 잘 지내지? 복음의 소금을 먹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소금 같은 복음을 나도 한번 맛보야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품으로 온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전도를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게 되면은 그것부터가 전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에요. 빛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지혜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소금은 삶의 희망이라면, 살만나게 하는 희망이라면은 빛은 지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사야 되지, 누구를 택해야 되지, 우리가 모르죠. 저는 내일 월요일을 모르고 못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잖아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지혜고 다른 말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저 빛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와서 저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고 목사 이렇게 말해,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판단을 해. 그럼 이 빛이 저희가 있으면 안 되겠죠. 반사돼서 다시금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전도인 것이죠. 부디 소금 같은 삶, 이 빛을 비추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